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드리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너희가 이 이스라엘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하나와 이 계단에서부터 풍랑이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백성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까지 말씀이죠.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1절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바로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을 할 때 신과 같았던, 그때 당시 이제 신이라고 생각했죠. 애굽 왕이 절대적인 왕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애굽 왕에게 맞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낸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40년간 온갖 기적과 기사를 그 손으로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1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러한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먼저 들어가 있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이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음을 함축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에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함, 내적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엄청난 그 대적들, 무수한 대적들에게 맞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앞장서서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수십 년간 돌아다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 제대로 된 무기가 사실 있을 리 만무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 땅에서 성을 쌓고
어떤 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러면서 군대도 있고 좀 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좀 체계적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보다는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긴 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가 있을까? 무슨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일까? 그냥 너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강하라, 강하게 나가라 라는 것은,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의지, 어떤 결단, 그래 나 할 수 있어, 마음을 좀 달리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내가 훈련을 받아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내가 강하게 하는 그 원천은 바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담대하여는 이 견고하다, 힘이 세다, 그리고 굳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 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나왔던 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배워서 견고하게 되고 힘과 능력으로 굳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굳게 먹으라, 이 교훈적으로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힘을 내, 어떤 뭐 기운 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놓였거나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건케 하시어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예수님께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계승하듯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부활 이후 승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명맥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공생애 중에서 성령님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즉시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라는 것은, 담대하라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룩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영국 여왕이 70년 동안 재위에 있었으나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아들 이제 찰스 3세에게 물려줬잖아요. 근데 모친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영국인들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찰스 3세에 대해서는 신뢰를 떠나 왕정 자체를 거부하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말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했던 언사들, 품행들,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뭐예요? 다이애나라는 이제 죽었죠.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계속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이혼하고 불륜녀와 결혼도 하고 막 언행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뭐 거기에 무슨 뭐 사인을 하는데도 막 짜증내는 모습이 전 세계에 막 공개도 되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함부로 대했다라는 여러 말들도 증언들도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 처음 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생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는 당연히 그럴 만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야?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뭐야? 교회를 다닌다며. 집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망치고 양무리를 망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삶이었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당당했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그 땅을 헤집고 다닌 인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으로 지탱하고 채우고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두 번째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무엇이냐? 어떤 철제 무기를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어디를 탐색하고 스파이를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군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해라,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하라 하신 것은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야 밤낮 구분 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고 남을 짓밟아 자기 것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세상 전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이렇게 하는데 뭐 아까 보니까 뭐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져 2명이 또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 쐈는지 누가 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있어서 한 국가와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우리의 신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뭐 바알이라 하면 바알의 신과 이런 신들의 격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이제 그래서 누가 지면은 우리의 신이 이겼다. 저들 신을 우리가 짓밟았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이런 어떤 신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세상의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선악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뭐라니?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짓밟고 멸하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타락하지 마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기회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철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면이 있다라는 양면성. 그러한 가운데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칼, 총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여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궁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이를 궁리하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주야로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맨날 예언 따라서 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뭐하고 누구 예언 사역한다 그러고, 근데 이미 예언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저는 바빠가지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없다고.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겠다라는 거는 내가 바빠서 내가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나는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궁리하고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버둥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관련해 초대교회 시작 모습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가 구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가지고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역시도 여호수아와 같이 힘써 말씀을 분별하고자 했고 이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내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헛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니까 승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안 죽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것, 정확한 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 함축된 내용이죠,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또는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뭐예요?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일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곧 사도들이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사도들처럼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에 충실한 삶은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 조금이라도 뭔가 어색하거나 뭐가 빠져있거나 부족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을 늘 묵상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에드거 후버는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그것은 영적 식물의 근원이요 선량한 생활로 인도하는 영감이다. 했어요. 또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평안을 확보하는 일이다. 또한 토마스 왓스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으로 항해하는 데 사용하는 도표이며 날마다 걸어가는 데 사용하는 지도이다라고 했어요. 그 지도, 항해예요, 항해. 이 항해 지도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하죠? 해도라고 하죠, 해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깜깜한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완전한 인생을 살게 하고 평안을 이끄는 말씀. 영혼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힘쓰며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말씀, 성경을 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다음에 말씀을 늘 묵상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분별하고자 힘써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10계명이라 한다면 그 10계명의 10가지를 다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지켜로 해는 이 지켜로 지키다 이 지켜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다 준수하고 말씀을 보배롭게 보존하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준수. 준법 정신처럼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내가 아예 몰라 하고 막 말씀 그냥 갖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함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그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기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힘썼다 했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바자회를 해요?
뭐 서로 밥 먹고 놀고 떠들고 수다 떨고 그렇지 않아. 날마다 모여서 힘썼다라는 것은 그냥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십자가의 신앙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생명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보면 이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좀 흉흉해지는 거, 막 흉악해지고 막. 예전에도 막 범죄자들 있었지만 정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막 좀 약간 허물없고 뭐 요즘 그 뭐 지나가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보면 좀 오지랖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상막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도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뭐 보따리 뭐 해줬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질 않나? 누명을 씌우질 않나?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가? 인간적이게 자꾸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거짓 없이 정말 순전한 모습을 우리는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자연 만물을 가리켜요. 이 장로교의 시초죠.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장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금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 손 떼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법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산다면 마귀의 거울이 된다는 거야. 마귀를 위한 극장을 차리는 것이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따라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단순히 위로하고 교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대로 명령을 지켰고 그래서 형통한 자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항상 말씀대로 사는 우리 일상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때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형통함의 역사, 순정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무수히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명령, 즉 말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키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나아갈 때에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과 형통함의 역사함이
영육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함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함과 승리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이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